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한 겁니다. 또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를 맞서는 힘 합심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 한 분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그냥 확실하게 하겠는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천명소명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가운데 아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참 기억이 남습니다. 내한테 이야기 들려준 그분이 성경 중에 후탁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 올 때는, 요즘은 성경도 안 들고 옵니다만 성경 들고 오는데 주일날 마치고 가면은 어디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 모셔놓고 예배 올 때 먼지가 쌓이니까 후 불고 탁 치고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후탁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중심에 안 돼 있으면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내한테는 전혀 들러오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에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옵니다. 그 유명한 기록이 성경 배경에는 5개의 제국과의 싸움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기록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배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되어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까지 남는 틀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역사하시는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건가? 그 성경 속에 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역사와 행동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 모든 전쟁 싸움의 본질은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복음을 전달하려는 전도자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음을 막으려는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첫 번째 기적 이후에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종교 권력층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코람데오 자세로 맞서는 전도자의 싸움이 그것입니다. 박해 시대에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럴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들이 위험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십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언약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보좌의 능력을
영원한 응답으로 받은 그 증인들입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함께 하셨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미리 봉하고 지켰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먼저 역사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극심할 때도 역시 성령의 권능으로 지키고 인도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박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박해 시대보다도 더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신앙을 지키기에는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무엇이 반대하고 무엇과 싸워야 될 게 분명하게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그러다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 싸우지 못하고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나는 속이는 사단이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에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도록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복이 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전도를 위하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게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모르죠.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진리도 모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모르면서 생을 걸고 맹목적으로 쫓아가거나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반대로는 자기가 기준을 세워놨어요. 요 기준에 못 미치거나 안 되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제의식에 사로잡히고 눌립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나 세상 기준에 따라 살다가 다 무너지도록 속입니다. 이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은 이 사단이 사방에 깔아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았고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갈등이나 고민으로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그 위험과 갈등과 위기 속에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행동했을까요? 그 결정체가 뭐겠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 기도 가운데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초대교회가 박해를 이긴 절대 힘이었습니다. 위기를 이기는 유일한 힘이 뭘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제 권력층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문이 모여가지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때리고 내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면 죽는다. 그 협박을 받고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자기 동료들에게 갔다 그랬어요. 이게 뭐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려움 당하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어디로 제일 먼저 옵니까? 교회로 달려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와야 됩니다. 달려가서는 자기들이 당한 일을 다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협박받은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만약에 예수 이름 말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도 다 알렸습니다.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아무도 그 위험한 소식을 듣고도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도망칠 국리를 찾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딱 대신에 한 가지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위험한 일을 들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어찌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염려로 한숨을 쉬거나 주저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막바로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합심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합심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구역 다락방으로 모일 때마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포럼하고 시작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한 분씩 이 말씀을 한번 볼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다 외워졌을 겁니다.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은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그 신앙 고백자들에게 준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 응답에 분명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확실한 기도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둘째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1장 14절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입니다. 4장 23절부터 31절 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교회가 최극도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심해서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4장 24절에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소식을 듣고 마음을 같이해서 통성으로 기도한 겁니다. 12장에는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때 교회는 뭐 했습니까? 15장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는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교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합심기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기는 전부 다 뭐였냐면 큰 부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합심기도로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합심기도는 위기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에 판을 뒤집고 싶습니까?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빛으로 전무한 응답으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역 다락방으로 모여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라고 했죠?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도 성공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은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자기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가 뭐 저렇게 될까 생각하는 애들이 변호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뭐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는 거 보면요, 아, 내가 봤던 것은 그 아이의 그 모습이고 잠깐이지만은 그 아이 속에 심겨진 말씀이, 렘넌트 속에 심겨진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갔구나, 하나님이. 이거는 렘넌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내일 모레 천국 갈 날이 가까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개벽의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 다음에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누가 원할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도록 계속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과 아침에 예배하고 포럼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이런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방에 부지런히 썰고 닦고 청소를 다 했어요. 깨끗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커튼을 치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고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듣다가 내가 말을 바꿨죠. 그 청소 다 하고 커튼 열지 말고 커튼 열어놓고 청소해라. 여러분, 나는 그래야 됩니다. 커튼 다 닫아놓고 햇빛도 없는 가운데 청소해가지고 턱 열면은 먼지 닫아놓고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커튼을 걷어버려요. 처음부터 빛이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청소하도록, 그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문 닫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 닫아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는 문 닫아놓고 나만 열심히 안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커튼을 걷으라. 커튼을 걷으세요. 걷으라.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으나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위기의 순간에도 모여 합심 기도하면서 판세를 뒤집었는데 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합심 기도한 내용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부터 했습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쓰지 않는 말, 아마 여러분이 국어사진 찾아봐도 잘 쉽게 찾기 힘든 말로 시작합니다. 그게 대주제여 그랬습니다. 이 대주제여 하는 말에 대한 감이 오죠? 예, 그 뜻 그대로입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정반대로 세상에서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일으키는 일, 도무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을 것 같은 터무니없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고 주관하고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 시끄럽고 난리를 쳐주고 별의별 걱정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할 나라가 맞고 우리나라에 세계복음할 전도자들이 있다는 것이 맞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뻔한 나라를 전쟁 중에서도 기도 가운데 지켜냈어요. 전 세계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가 짧은 시간에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세상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세계복음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느냐?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을 물리치고 포로로 잡혀간 롯을 찾아서 데려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복준지 압니까? 창세기 14장 19절을 보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 뜻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시작하는 신앙의 내용, 또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기도를 못할까? 왜 기도가 안 될까? 그건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 듣고 사람 쳐다보면 기도 못합니다. 아니 기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세상 힘 빌려야 되고 그 사람 찾아가야 되고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시고 주관하고 이루신다는 걸 알면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디로 달려가나?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성전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은 그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윗의 입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거고 그 예언되어 있던 일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합심기도의 내용입니다. 뭐가 제일 기도의 내용입니까? 여러분 29절 30절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찬양이고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기도한 내용 강구는 29절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의 해결보다도 먼저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위협은 주님이 아시니 이 위험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할 것 하게 하옵소서. 하늘이 원하시는 거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한 겁니다. 그게 뭐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예수 이름 말하면 복음 전하면 잡아 죽인다는데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요. 위협함을 보시옵고 우리는 그 위협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거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자기에게 솔직히 한번 자기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내게 있는가? 없으면요, 지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게 해서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시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받으면 절대로 안 놓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할 일 중에 한마디로 모으면 그게 뭡니까? 복음과 치유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옵시며 그 일이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병들어 있습니다. 사는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병입니다. 사실은 그거 다스리고 치유하지 못하면 그게 전부 다 우리의 세포 속에 들어가서 암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기도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못 얻으면 먹는 것이 병 키우는 겁니다. 병 키우는 거. 보고 듣는 것이 다 병 키우는, 병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도하러 그랬습니다.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한 목적이 나옵니다. 전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거나 모인 사람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사람들은요, 병 고치고 나서 자기가 고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인지 자기 이익과 계산을 쫓아가는 건지 그 정도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 복음 전도,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합심기도의 열매가 나옵니다. 31절부터 37절입니다. 위기를 이기는 힘도 합심기도이지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도 합심기도 가운데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언약 가진 자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응답하느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한 번 체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문제가 위기가 많아서 기도하는데 먼저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응답 중에 최고 응답입니다. 그러면요, 문제는 문제가 이미 아닙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이미 축복으로 되어 있다는 게 변화해 있다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면 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바뀝니까?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고, 시작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고, 마무리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자, 두 번째 응답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자기들이 기도했던 그대로 나타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망설이지 않았어요. 말씀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교회로 달려가서 합치면서 기도했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바로 나가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게 주저함이 없어요.
그 사이에 공백이 없어요. 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김욱재 선교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거 뭘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있는 곳에서 주어진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뭔가 하고 하는 것이 최고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시키는 훈련이 최고 훈련이에요. 그 훈련 중에 훈련이 뭡니까? 가장 어렵고 공부할 때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도움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새롭게 들린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40년 동안 봤던 사람이 다르게 보였듯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늘 듣는 말씀인데 다르게 새롭게 들린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사람들은 말씀에 이끌리느냐 아니면은 사람 말이나 세상 소리에 이끌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이끌리느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기록된 성경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서 합심기도해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자 덤으로 따라오는 당연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주 길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달라진 모습이 뭐로 나타납니까? 아무도 자기 것을 가지고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세상은 전부 다 뭐합니까? 남의 것도 내 것 만들려고 싸우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는 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싸우는데, 아니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것도 제 것이라고 주장을 안 했다니까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자꾸 작아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내 것 아니다도 말 못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 내 생명도 하나님이 지금 맡겨준 거요. 내가 좋은 것 먹고 운동하고 뭐 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 일하라고. 벌써 데려갈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왜? 하나님이 다 어렵고 힘든데 그나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건 뭐냐? 이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증거로 삼으려고, 정인 삼으려고 나에게 지금 은혜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에다 맡겨놓고 필요에 따라 가져갔어요. 욕심 따라 가진 게 아니라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사라지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속에 가난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 임금님도 해결 못한다고. 그렇죠. 지금 세상에 제일 초강대국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 가난이 없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입니까? 경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가려고 관세를 막 매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도 대통령은 해결 못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가난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과 그 은혜 속에서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고 받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 응답으로 받아라. 응답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응답도 안 받고 일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응답 먼저 받고 해야 돼요. 우리 콜롬비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콜롬비아에 있는 마리셀라 목사하고 실비아 목사가 자꾸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니까 문이 열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쿠바서도 오라 그러고 막 도미니카서 오라 그러고 참 이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지 뭔지를 딱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 문을 열 때까지 해야 되는데, 문이 막 열리고 오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자기들도 가난한데. 그러니까 가고는 싶은가 봐. 그러니까 막 마음에 우리가 사준 차를 팔아서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한성규 사람이 그걸 듣고는 이럴 수가 있냐, 이 차가 어떤 차인데 막 하면서 막 했는 거 봐요. 그래 오늘 보고를 받고 가만히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아,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좋은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때 이들에게 뭘 알게 하려고 하는가, 그걸 찾아보니까 내가 그러다 다 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돈 도와주고 차 팔아서 가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시작이 응답부터 받아야 돼. 어떻게 응답받아? 내가 다른 나라에 가려고 하면은 여비가 있어야 되면은 그 응답부터 받아야 돼. 그 응답이 사람에게 도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있는 차 팔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승규 사람이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차가 어떤 차인데 하고 뭐 우리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막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먼저 받고 그 응답으로 가야 돼. 그만큼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욕을 앞세워서 막 가려고 하다가 의욕대로 안 되면 낙심해 버리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면 막 내 의욕대로 안 되면 막 포기해 버리고 오히려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쓰되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현장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답이 왔습니다.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답을 내렸습니다. 아,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럽을 향해서 이쪽으로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발걸음 옮겼어요. 그게 큰 응답이었습니다. 그게 세계선교 문이 새롭게 열리는 시간표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금 그런 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놓쳐버리고 또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사건 속에 휘말립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777 기도로 24, 25 영혼의 기도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합심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사건, 위기를 축복으로 받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받거나 큰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를 이기는 힘으로 합심기도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자로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증거하는 정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